주일날 다 이제 주일날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 피곤하신데 여기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배우시려는 여러분들 열정을 보면 제가 많이 도전이 되고, 예, 참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하여튼 잘 다 준비해서 하여튼 전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3.3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하스부터 한번 볼게요. 아하스의 문제는 뭔가? 아하스의 문제는 뭔가? 자, 아하스에게 누가 쳐들어왔냐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뭘 맺었느냐?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요 역사적인 배경을 좀 잘 알아야 요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왜 그러면 동맹을 맺었을까요? 왜? 그걸 알아야 돼요. 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사이가 좋아서?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서로 사이가 좋아가지고 동맹을 맺는 게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원수가 또 동맹이 되고 또 서로 동맹을 맺었다가 또 원수가 돼요. 필요의 이익에 따라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 아람 바로 위쪽에 누가 있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수르라는 나라가 뭘 했냐? 남진 정책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이 힘을 남쪽으로 이제 확장시키려고 한 거죠. 딱 그러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 아람이 먼저 딱 이제 이 대응을 하려 하니 이 아수르의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니까 맞서기 힘드니까 바로 자기 인접해 있던 북이스라엘과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사실 그 당시 이 아수르가 사실은 역사 이래로 역사상 가장 잔인한 민족 가운데 한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요나서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죠? 니네로 가라는데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죠. 그래서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르지만 다시스가 아마도 100% 정확은 아니지만은 이 지중해가 있으면 여기 이스라엘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있으면 이 지중해 끝까지 가면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스페인이죠, 스페인. 그래서 이 스페인의 어느 지역이 다시스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요나는 자기가 이 배가 다시스로 가는 걸 알고 탔을까요? 모르고 탔을까요? 알고 탔지, 어디로 갔는지.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 갈 수 있는 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배 타고 끝까지 가는 곳이죠. 그러면 이 다시스로 갔다는 말은 뭘 의미해요? 죽어도 어디는 안 가요? 니네는 안 간다는 요나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죽어도 내가 어디는 안 가요? 니네는 안 가요. 이 니네는 누구의 도시예요? 아수르의 도시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수르에 대한 이 자료가 나오는데 얼마나 잔인했느냐 하면 아수르가 경고를 해요. 항복하라고. 근데 항복하지 않아. 그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느 작은 민족은 어떻게 했느냐?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죽이지 않은 채 가죽 껍질을 벗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의 뼈를 일부러 쌓아 올렸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하지 않으면, 항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수르 하면 그 주변국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치를 떠는 거예요. 저렇게 잔악무도한 백성들을, 민족을 들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섭고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자, 그래서 요나는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아수르는 망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나중에 이제 요나서 4장에 가면 요나가 왜 니네를 가지 않았는지를 요나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로우시고 자비로운 분이라서. 혹이나 요나가 니네에 가가지고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뭐 해버리면, 회개해버리면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용서해 주는 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이토록 잔인한 민족은 뭐 해야 마땅해요?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요나의 잘못된 사고를 하나님께서 이제 쭉 이제 또 교정시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다음에 또 시간 되면 다음에 요나서는 다음에 또 이거 지금 요나서가 핵심이 아니고 지금 이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아수르라는 민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제가 요나서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이제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맞서면 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야. 근데 또 이 아수르가요, 항복하면 그냥 막 받아주는 그런 족속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봉쇄하고 모든 주권을 통제하고 착취하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완전 종국가가 되는 거예요, 종국가.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요? 친아수르 정책을 펼 거냐, 아니면 반아수르 정책을 펼 것이냐. 이게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기로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뭘 결정했어요? 반아수르 하자. 우리 죽으면 죽었지 저놈들 밑에서 우리는 종노를 못한다. 그래가지고 반아수르 정책을 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람 혼자는 힘드니까 북이스라엘하고 우리 뭐 하자고요? 힘을 합쳐서 맞서자 한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또 그걸 제안했어요? 아하스에게 제안했어요. 야, 남유다, 너희도 우리와 같이 이 동맹에 합류하자. 그래가지고 누구를 맞서자? 아하스를 맞서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아하스, 제가 이 아하스라는 인물을 좀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연구를 좀 해보니까 이 아하스는 이 계산에 가장 치밀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 계산기를 엄청 잘 두드린 사람, 치밀하게. 그러니까 다 대조해 봤겠죠. 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합친 군사력, 힘, 그리고 또 누구? 아수르의 군사력을 치밀하게 다 대조해 보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랬을 때 내린 결론이 요 자기랑 합쳐서 해도 누구에게는 승산이 없다? 아수르는 승산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뭘 선택합니까? 친아수르 정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친아수르를 선택하는 순간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이제는 뭐가 돼요? 주인이 됩니다. 이제는 아수르 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럼 누구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버려야 돼요. 같이 갈 수 없어요. 이거는. 이런 고뇌 속에서, 고뇌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하스는 이 친아수르 정책을 펴게 됩니다. 자, 그래서 333 합니다. 아하스의 선택은 바로 뭐냐? 친아수르 정책. 자, 그래서 열왕기하 16장 7절. 그 다음 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저 뒤에. 예. 우리 지금 어디 하냐면요, 333 합니다. 333. 찾으셨나요? 예. 열왕기하 16장 7절. 자, 읽어주세요. 예. 자,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쳐들어오니까 아하스가 누구에게 찾아가요? 아수르 왕이 찾아가죠. 그러면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당신은 나의 왕이라고 하지 않고, 잘 자세히 한번 보시면 16장 7절. 자기를 뭐라고 하죠? 그렇죠. 신복이란 말이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그러거든요. 에베드인데 요 에베드는 번역이 조금 정확하지 않습니다. 신복이란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종이란 뜻입니다. 에베드. 나는 당신이 뭐라고요? 종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 또 뭐죠? 아들. 예. 자, 종이니까 이건 뭐예요? 아수르 왕을 뭐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인정. 이건 주종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제 책임 소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책임과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당신은 나의 아버지다는 말은
아들이 힘들 때 당신이 어떻게 나를 어떻게 책임져 줘야 된다. 대신에 나는 당신에게 뭐예요? 순종의 의무를 다하겠다. 이게 바로 뭐냐면 그때 당시에 언약 체결의 특징입니다. 주종 관계가 딱 돼버린 거예요. 이제 아하스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수르 왕이에요. 이제는 누구의 이야기만 듣겠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이야기만 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요? 아수르 왕을 찾아요. 힘들 때. 왜? 아하스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그 아수르의 힘과 능력과 군사력이 자기의 신뢰의 대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인은, 신뢰의 대상은 누구예요? 아수르예요. 그래서 아수르를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는, 여러분 이 유다 왕은요 사실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다윗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 가야 할 자가 바로 유다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역할을 완전히 부정하고 이제는 누구를? 아수르 왕을 자기의 주인으로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군사력. 그게 바로 그에게 있어서는 신뢰의 대상이 된 거죠.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그 거대한 힘과 권력을 보는 순간 아하스의 영적인 눈은 어떻게 돼요? 닫히는 거죠. 아하스의 영적인 귀는 닫히는 거예요. 뭘 보는 순간? 세상의 권력과 힘을 보는 순간 그의 영적인 눈은 닫혀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하스는 뭐가 되어버립니까? 귀머거리가 되고 맹인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맹인이 되어버린 아하스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아하스에게 누구를 보낼까요? 이사야를 보냅니다. 이사야를 보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디 하냐면 334 합니다. 334. 자, 그래서 아하스와 이사야가 이제 만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사야가 아하스를 만날 때 그냥 아하스와 만나지 아니하고 누구를 데려가느냐? 그의 아들을 데려가요. 그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스알 야수비예요. 그래서 그 7장 8장에는 아들이 두 명이나 나옵니다. 하나는 스알 야수, 하나는 마헬 살랄 하스바스. 이 두 아들의 이름은 바로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당시 아하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그래서 의도성을 갖습니다. 자, 그러면 7장 3절. 그 다음에 옆에 분 읽어주십시오. 이사야서 7장 3절. 자, 그러면 이 스알야숲을 데려간 이유는 이 스알야숲이 아하스에게 메시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그럼 스알야숲이라는 히브리 뜻은 뭐냐? 스알야숲이라는 히브리의 뜻은 바로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주제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주제? 남은 자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자, 누가 남은 자인가? 지금 이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아하스에게 누가 남은 자인지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럼 이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는 뜻이 뭘까요? 그래서 이제 여기 돌아오리라, 스알야 슈프 할 때 이게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뜻이에요. 슈. 여기 슈브라는 말은 돌아오다라는 말도 맞아요. 돌아오다. 그러나 또 돌아오다, 또 이게 다른 말로 뭐가 될까요? 회개하다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리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다가 길을 잘못 지나쳐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갔다가 다시 어떻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구약에서. 그래서 원래 구약에서는 가야 될 길이 있어요. 이 길, 그렇죠? 이 길을 다른 말로 법도라는 말 많이 써요. 법도.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에 보면 왕들이 주의 법도를 떠나니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원래 가야 되는 길이에요, 이게 법도. 근데 여기서 딱 이탈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죄. 법도에서 이탈하는 거 죄. 자,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어떻게 여기서 다시 어디로 가야 돼? 일로 돌아오는 거죠. 여기에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늘 어떻게 해요? 이 법도에서 떠나죠. 근데 하나님이 떠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심판합니까? 아니에요. 심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떠났다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유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죄 지으면 심판 당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 저부터 당장 지금 심판받아 마땅하죠. 물론 죄를 짓는 것도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 지었다고 바로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돌아오기를 늘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 뭐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기다리신다.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호세아서 11장 1절이에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호세아서 10장 1절 한번 지금 했나요? 지난번에? 한번 뭐 했어도 기억 못하면 또 하는 거예요. 네? 네? 그죠? 호세아서 11장 4절. 예, 여기 보면 사람의 줄이란 말을 쓰죠. 이게 뭐냐면 사람.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이 계속 누구를 보내요?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주로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럼 선지자들이 주로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 근데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에요. 계속 사람을 보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가 돼버렸어요? 줄이 돼버렸어. 근데 그 줄을 무슨 줄이라 그래요? 사랑의 줄이다. 사랑의 줄이다. 계속 돌아오라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계속 돌아오라고. 한두 사람 보낸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보내가지고 그 사람이 뭐가 돼버렸어요? 줄이 돼버렸어. 근데 그 줄이 무슨 줄? 사랑의 줄이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여기에 떠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대로 볼 수 없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어서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의 줄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하스가 지금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스라엘 왕이 이방 왕을 자기 주인으로 그러고 내가 당신의 아들이라고 내가 당신 종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죠? 그럼 당장 심판받아 마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그의 종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와서 뭐가 되어라? 남은 자가 되어라. 남은 자가 되어라. 그렇게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의 의미는 뭐 이스라엘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돌아오는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남은 자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지금 당장 아하스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라는 메시지로 지금 아하스에게는 이 메시지가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서 아하스에게 필요한 스알랴스의 메시지는 뭡니까? 돌아오라. 다시 아수르 왕으로부터 돌아서라. 아수르 왕의 권력, 아수르 왕의 그 힘, 아수르 왕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 그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질적으로 네 인생을 책임지고 너의 모든 삶을 주관하는 나를 신뢰하라 라고 지금 하나님의 이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나의 말을 듣고 나의 임재를 보아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하스가 이제 이러면 반응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하스의 반응이 뭐냐? 이제 거짓된 위선적 반응을 보입니다. 335. 자, 그 다음에 옆에 분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 그래요. 물론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시험하면 안 되죠. 저기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에 했던 것처럼. 그러나 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좀 믿고 싶지만 좀 믿음이 약할 때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징조를 주니까 시험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는 또 기도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하나님 때로는 필요할 때는 네가 정 힘들면 내가 이런 부분에서 징조를 내게 주겠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스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는 거, 너 또 못 믿겠다면 내가 너에게 징조도 주고 내가 하겠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감히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시험할 수 있나이까. 이 말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징조 같은 것 자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왜? 지금 아하스에게는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수르이기 때문에. 그는 누구를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수르를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된 그런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 이렇게 되었을 때 아하스가 아수르를 선택했을 때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는 친아수르 정책이 먹혀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물러나요. 아수르가 도와줘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하스의 이런 인간적인 계산이 통하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다 했죠? 그러면 여기 앞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11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수르가 사실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물리치고 아하스를 지켜주죠. 순간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제 효과를 봅니다. 자,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아하스가 이제 아수르의 그 능력을 맛보니까 이제는 더 깊이 어디에 빠져요? 아수르에 더 깊이 의존해서 빠지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아수르 왕이 섬기는 뭐예요? 신을 이제는 섬기게 돼요. 자, 왜 그러면 아하스는 그 아수르 왕의 신을, 그 우상숭배를 그대로 가져와서 지금 제사장에게 그 우상숭배 하도록 만드느냐? 자, 그것은 그때 고대 근동사회에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국가의 힘은 누구의 힘을 반영하느냐? 그 국가가 믿고 있는 신들의 힘을 반영한다고 보았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의 이 힘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아수르가 믿고 있는 그 신으로부터 온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는 뭐가 정말 그에게 관심사겠어요? 그 힘이죠. 권력이죠. 세상적인 파워죠. 그래서 그 아수르가 믿고 있는 그 신의 숭배, 우상 숭배의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는 자기 나라의 백성들에게 오히려 아수르의 신을 숭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이 참 있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게 된 거죠.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는 철저하게 뭐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힘, 권력에 빠져간 거죠. 누가? 아하스가. 그래서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은 어떻게 해요? 닫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맹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맹인이 되니까 또 들려요, 안 들려요? 이사야의 메시지가 들려요, 안 들려요? 돌아오는 메시지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예요. 긴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하스 이야기를 통해서 이사야가 전달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귀가 멀고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기머리와 맹인이 되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이사야의 회개의 메시지를 거부해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아하스는 맹인과 기마거리 아하스다.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들어야 하는가. 이제 제가 유학 시절에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맹인이었고 귀머거리였나 잠시 제가 이제 좀 나누고 싶은데, 제가 유학 시절에 좀 이제 저는 이제 아버님이 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저 혼자 이제 그 학교를 다니고, 이제 유학도 이제 뭐 유학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이제 결혼을 못 해가지고 가난한 이 전도사, 이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시고 집도 없고 그래가지고 장가를 가고 싶어도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전임 사역을 하려면 아무래도 좀 이제 그 결혼을 해야 또 신방도 갈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제 이제 교육기관을 또 맡아야 되고, 이제 점점 나이가 들고 이러니까 이제 주일학교도 하기도 힘들고, 이제 중고등부만 해도 애들이 또 이렇게 커지잖아요. 특히 이제 청년부 대학부는 더더욱이 힘들고 총각이니까. 하기도 제약이 너무 많고, 우리 목사님도 빨리 장가 가라 그러는데 뭐 또 그렇다고 쉽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머리 식힐 겸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유학을 가게 됐습니다. 유학을 가게 돼가지고 이제 뭐 어쨌든 거기서 하여튼 뭐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좀 이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어떤 딱 학기가 되니까 진짜 학비를 못 내겠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뭐 이제 청소도 하고 뭐 우체국 청소도 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해서 이제 학비를 벌어보는데, 도무지 이제 그 학기에는 이제 이 학비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한 20년 전이니까 하여튼 그때만 해도 한 학기에 그래도 한 600만 원을 냈어야 됐거든요. 지금은 뭐 한 서너 배 될 겁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 번씩 온다는 건 까마귀는, 나에게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이제 뭐 거의 한 2주 남겨 놓는데, 이제 그때 당시 제가 유학할 때 이제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학비를 내지 않으면 그 학비를 내지 않은 그 명단이 그 이제 이민국으로 가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냐? 추방이 돼요. 등록을 하지 못하면. 근데 한 번 추방된 사람은 5년 안에 다시 못 들어와요. 비자가 이렇게 취소되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학비를 안 내면 끝인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바짝바짝 마르는 거예요. 한 2주는 남았는데,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대다수 성도들이 투자 이민가들이 많았습니다. 투자 이민가.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재력이 있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재력이 있는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식사를 한번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딱 저녁 먹으러 갔는데, 그때에 제일 비싼 레스토랑, 그때 몇백 불짜리 저녁을 사주시는 거예요. 이야, 이게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에요. 고급 음식을. 밥을 먹는데도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제 밥이 이 정도인데 기대가 막 찬 거예요. 밥을 다 먹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이 제 손을 탁 잡고 공부하시는데 얼마나 수고하시냐고, 힘내시라고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아니 그 다음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시는 거예요. 밥만 사주고. 집에 왔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집사람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왜 공부하는 나를 불러내놓고 이렇게 비싼 밥을 사주고 그냥 가냐 이거야. 와, 제가 그때 막 이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집사님이 밉고 막. 그래서 이제 새벽 한 2시쯤 됐는데 성령님이 제 안에 딱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서, 어이 장 목사, 그 집사님이 뭘 잘못했냐? 성령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 잘못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고생하는 유학생 한 번 불러서 소위 말해서 진짜 따뜻한 밥 한 그릇 잘 먹이고 보낸 거 아니에요. 예? 그분이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없죠, 사실은. 제가 뭘 본 겁니까? 그분의 뭘 본 거예요? 백그라운드를 본 거예요. 그분의 돈을 본 거예요. 그분의 재력을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한 거예요. 제가 그때 논문을 무슨 논문 쓰고 있었냐? 아하스 논문 쓰고 있었어요. 이런 인간이 되면 안 된다고 논문 쓰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저는 논문을 쓰면서 이런 인간이 되면 안 된다고 논문 쓰면서 제 자신은 그런 인간이 벌써 되어버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제가 논문 쓰고 있으면서 정작 저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돈 많은 재력 있는 집사님의 그거를 기대하고 의존했던 것이죠. 왜 제가 부끄러워가지고 잠을 못 잤습니다, 그날. 그래서 제가 마음에 다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무슨 이런 모습으로 무슨 논문을 쓰고 이래가지고 무슨 제가 무슨 뭐 강의를 하고 신학생들 앞에서 그래, 너는 자격 없다. 마음이 다 내려지더라고요. 그래, 여기까지다. 너는 여기까지다. 마음이 다 진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부끄러웠어.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 헛거다. 내려놓고 있는데 며칠 후에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때 당시 IMF가 터져가지고 몇 년 좀 지났을 때예요. 아시아 국가들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생들이 휴학생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이 학비를 반반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기회를 준 거예요. 네가 지금 힘들면 힘들다는 그 편지를 써오면은 심사를 거쳐서 그 학비를 반반 분할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써서 딱 내고 딱 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딱 돈하고 반틈하고 네, 진짜 원장님 진짜 돈이 어떻게 딱 맞나요, 그게? 아, 진짜 딱 내고 나니까 딱 반틈 내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계속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 아, 참 우리 인생이 이렇게 어리석구나. 우리는 한순간에 맹인이 될 수 있고 한순간에 기물이 될 수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순간순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구나. 그 하는 것을 제가 좀 유학 시절에 좀 느꼈습니다. 아하스 되면 안 된다 논문 쓰면서 제가 제 자신이 아하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 제가 이렇게 지금 강의하고 있지만 저도 다시 또 아하스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고요. 그래서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뭐 해야 되겠어요? 돌아가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저를 이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저를 붙드셔서 떠날 때마다 저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임을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아요. 왜? 저는 절대로 아하스가 안 되겠다. 저는 장담 못해요. 근데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건 뭐냐? 저가 아닌 하나님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저에게 찾아오셔서 저를 붙드시고 말 안 들으면 정신 버뜩 차리게 어떤 방법을 통해서는 저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보다 제가 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렇게 저희 부끄러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337. 그래서 아하스는 이제 기머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 16절 우리 사모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맞죠? 사모님 하시 잘 맞습니까? 예, 이사야서 8장 16절. 예, 여기 보면 재밌는 것은 이사야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백성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지난번에 우리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기록하라 그래요. 기록해가지고 딱 인봉해버려라.
밀봉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은 이사야가 전한 메시지를 율법, 토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일시합니다. 즉 지금 이사야서 8장 16절은 이사야가 전한 그 메시지 자체가 곧 뭐라고요? 율법과 동일시돼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지금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은 뭘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는 뭘 거부해 버렸어요? 이사야의 메시지를 거부했어요. 이사야의 메시지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토라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기머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하스는 철저하게 기머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하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요. 아하스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6장 9절에는 아하스만 듣지 않느냐? 아니에요. 아하스는요, 아하스 시대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대변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하스만 안 들었느냐? 아니에요. 누구도 안 들었다는 거예요? 백성들도 안 들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기머거리야 맹인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는 우리가 뭘 다루었어요? 아하스를 다뤘어요. 그럼 아하스는 어떤 자로서 어떤 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고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 맹인과 기머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이제 누구로 이제 누구에게를 이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히스기야죠. 자, 그럼 히스기야는 아하스와 같은가? 다르다는 거죠.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안타까운 것은 이 히스기야가 아하스와는 분명히 다른 점을 보여줘요. 그런 점에서 이제 대조가 되는데 나중에 이사야서 39장에는요, 이 히스기야가 또 아하스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결국 히스기야도 반쪽의 그런 참 승리를 보여줍니다. 온전한 승리를 보지 못해요. 그건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지금은 아하스와 어떤 점에서 히스기야가 큰 차이가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3.4 보겠습니다. 듣고 회개하는 왕 히스기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1. 자, 아수르가 침략해올 때 히스기야는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아까 우리 읽었죠. 이건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3, 4, 2가 중요해요. 3, 4, 2. 3, 4, 2. 3, 4, 2. 3, 4, 2는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지금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상황이 어땠어요? 상황이 어땠어요?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36장 한번 찾아봅시다. 이사야 36장. 자, 1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다 쳐서 취했다 그랬어요. 지금 히스기야가 입는 그것을 빼고는 다 누구 손에 들어갔다고요? 아수르. 이거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상황보다 훨씬 더 어떠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훨씬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아까 아하스가 누구를 신뢰했을 때, 아수르를 신뢰했을 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물러가고 잠시는 좋았죠. 그렇죠? 그런데 그가 신뢰했던 그 신뢰의 대상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다가오고 있어요? 더 큰 고통과 재난의 원인자로 오늘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와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신뢰하는 순간 우리가 신뢰했던 그 신뢰의 대상이 오히려 우리를 더 무엇으로 이끌어 간다고요? 더 큰 재난과 파국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더 큰 고통과 파멸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이사야는 계속 보내줍니다. 우리에게. 나중에 이사야 39장 가면 더 분명하게 나옵니다. 더 분명하게. 히스기야가 바벨론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바벨론은 어떻게 돼버려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아예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 주제가 이사야서에 계속 깔려서 나옵니다. 나중에 그거는 한 번 더 제가 하고, 오늘은 지금은 히스기야부터 먼저 볼게요. 그래서 아수르 침략의 함의는 뭡니까? 의지의 대상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다가온다. 잠시 그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제가 최근에 어떤 목사님 이제 교회 가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최근에 크게 회개를 했대요. 왜 회개했냐니까 목회가 너무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드니까 자기가 그 어떤 집사님을 잘 훈련시켜 가지고 이 사람을 장로으로 잘 만들어서 자기 목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잘 자기 사람 만들려고 훈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잘 자라서 이제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목회에 가장 본인에게 힘든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 장로님을 훈련시킬 때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냥 순수한 의도로 그분을 양육하셨어야 되는데 의도와 동기가 불순했던 거죠. 나를 밀어주는 사람,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사람을 양육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필요한 사람을 만들려고 자기가 이분을 키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기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분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회개를 많이 한다고. 그분 보면 너무너무 힘들다고. 제일 태클 많이 걸고 제일 본인을 공격한대요. 제가 이제 그분 이 고백을 들으면서 얼마나 막 정신이 번쩍 드는지.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 하면서도 그 인간적인 생각, 그죠? 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의 이 잘못된 계산 방식,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그게 도움이 되는지 몰라도 나중에는 사실은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아픈 이 화살로 우리에게 탁 꽂히는 거죠. 그런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를 의지했는데 그 결과는 뭐냐? 망하게 됐어요. 망하게 됐어요. 지금 완전히 나라가 망하게 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랍사게가 이제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어떤 작전을 펴느냐? 이게 중요해요. 재밌는 것은 이사야 36장 7장에는요 지금 이런 상태예요.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 이제 히스기야가 여기 있으면 히스기야와 이 시세가 여기 삥 둘러싸여 가지고 지금 다 이제 함락당한 거예요. 이제 뭐 히스기야 힘을 못 쓰고 있어요. 모든 군사력이 지금 다 지금 히스기야를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예요? 마음만 먹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바로 이제 장악당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뭐 군사력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포위당한 상태예요. 재밌는 거는 그런데 36장에서 37장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칼과 창으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더 재밌는 것은 그런데 치열한 전쟁이 벌어집니다. 여기 어떤 전쟁이 벌어질까? 칼과 창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말로 하는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이 말의 전쟁에 제일 먼저 앞장서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수르 군대의 장관 누구예요? 랍사게예요. 랍사게의 전쟁 방식은 뭐예요? 말로 해서 이 히스기야와 그의 사람들을 항복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칼과 창으로 하지 않고 말로 싸움을 겁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도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 말싸움에 히스기야도 이제 대응을 합니다. 치열한 말 전투가 벌어집니다. 그게 제가 요거를 말해야 말들의 전투다. 달리는 말이 아니고요. 말로 하는 전쟁. 여기에 아주 치열하게. 이 성경을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읽으면 그 본문에서 그런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요것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랍사게는 설득을 강요합니다. 근데 설득 이 3, 4, 3 합니다. 3, 4, 3 찾으셨습니까? 예. 3, 4, 3에서 랍사게가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말이 뭐냐면 아수르 대왕의 말씀이라는 말을 많이 강조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6장 4절. 우리 전도사님 사모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계속해서 지금 랍사게는 누구의 말씀을 강조합니까? 아수르 대왕의 말씀을 강조하면서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고 계속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그렇죠?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듣지 말고 지금 이제 히스기야가 보낸 사신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거든요. 그 사신들에게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그 여호와의 말을 듣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좀 그리면 지금 36장, 37장에는 아수르 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누가 등장하냐? 랍사게만 등장해요. 여기 이제 히스기야. 물론 히스기야가 보낸 사신에게 지금 이야기했지만 랍사게가 히스기야와 그 사신들에게 뭐라 그러죠?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 대왕. 근데 사실은 이 아수르 대왕의 말이 지금 주체가 되어 있어요. 중심이 되어 있어요. 등장하진 않지만. 자, 이런 히스기야에게 또 누가 등장하느냐? 이사야가 등장해요. 여기 또 이사야. 그럼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 옆에 우리 36장 7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병들이 나를 능용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아수르 대왕은 자기 말을 들으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사야는 뭐라죠? 그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듣지 말고 누구의 말을 들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왜? 여호와께서는 그 아수르 대왕을 멸망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재밌죠? 여기는 또 이사야는 누구의 말씀을 전합니까? 여호와. 랍사게는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들으라 그러고 이사야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는 거야?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치열한 뭐예요 지금? 말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중간에 끼어 있어요 히스기야는. 힘들어요. 이 결정을 내려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중간에 끼어 있어요. 여기는 랍사게는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들으라고 그러고 이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자, 재밌는 것은 또 랍사게와 이사야가 만약에 우리의 대왕 또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겠다 하거든요. 그 복이요 똑같은 복을 전해요. 비슷한 말. 자, 우리 뒤에 우리 권사님. 네. 자, 여기 보면 포도가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여러분 가보시면 아시겠죠? 이스라엘의 주력 농산물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무화과와 포도예요. 그럼 포도가 많이 얻게 해주겠다는 말은 뭘 의미합니까? 번영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런 거죠. 네 곳간에 쌀이 차고 넘치게 해주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건 문자적인 의미보다 훨씬 더 넘어서는 거죠. 뭐냐? 너 인생이 풍요와 성공으로 가득 찰 것이다. 이렇게 성공과 번영을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랍사게가 한 이야기거든요. 누구의 말을 들으면?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면. 자, 그럼 37장 옆에 30절. 요거는 누가? 이사야가 누구에게? 히스기야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요런 복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야, 우리 권사님 계속 읽어주세요.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예, 여기도 또 뭘 많이 거두게 해주겠다 그래요?
포도를 많이 거두겠다. 자, 랍사게도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들으면 풍요와, 그죠? 참 번영을 약속하고, 이사야도 여호와를 의지하면 망하지 않고 너희들 풍성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똑같이 약속을 해요. 근데 이 각각은 뭘 주장해요? 여기 말을 듣지 말고 내 말 들으라고. 여기는 여기 말 듣지 말고 내 말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누가? 히스기야가. 그러면 히스기야 이제 뭘 해야 돼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자, 아하스는 결국 누구의 말을 들어버렸어요? 아수르, 소위 말해 그때 당시에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방식을 선택한 거죠. 자, 근데 히스기야는 뭘 선택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선택해요. 자, 그 선택하게 되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37장 348 보세요. 348. 선택의 기로에 선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요. 이 기도에 보면 그의 선택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37장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본문이에요. 37장 자 14절에서 20절까지가 이제 기도예요. 예? 자, 그 뒤에 우리 읽어주십시오. 아멘. 자,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 여기 나와요. 하나님을 선택한 그 이유가 나와요. 자, 기도의 첫 시작을 보여요. 16절. 어떤 하나님으로 먼저 고백합니까? 천하 만구, 천지를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의 주인. 마지막 20절도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해요? 천하 만국이 주이시다. 시작과 끝이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요. 히스기야는 눈에 보이는 힘과 권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선택한 거예요? 나는 눈에 보이는 권력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실질적으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바로 그분을 나는 신뢰하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뭡니까? 바로 듣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지난번 강의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린 적 있어요. 왜 모세는 창세기로부터 먼저 기록하고 있는지 혹시 제가 이야기를 했나요? 예? 예. 그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한 구원의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고 왜 창조 이야기를 먼저 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그 어떤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라는 신앙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지 못하면 타락하면 누가 주인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다 주인이 되어버려요. 내가 주인이 돼요. 그러면 내가 권력을 보고 내가 세상의 권력과 힘을 보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다 무엇을 위한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다 이제는 회복되어야 돼요. 무엇으로? 주인이 누구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바로 그 신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다. 나의 현재의 이 모든 상황까지도 그분이 다스리고 그분이 주관하신다. 믿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신앙이 못 됐죠. 학비가 없고 쪼들리고 힘드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을 보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내 인생을 막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주인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사실. 자, 그렇게 되어서 이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결단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 4, 9. 그렇죠? 37장 36절 37절 요거 하고 좀 쉬겠습니다. 우리 옆에 읽어주십시오. 옆에 분 읽어주십시오. 37장 36, 37 3, 4, 9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적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했죠. 분명히 저들이 망할 거라고, 심판할 거라고.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때. 분명히 약속을 줬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메시지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히스기야 들을 때 하나님의 성취를 맛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아하스는 보지 못하는 맹인, 보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기머리로서 등장하고 있다면 바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남은 자의 모델로서 제시되고 있다. 자, 그러면 누가 남은 자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절망 속에서도 누구의 메시지를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남은 자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그 특히 다니엘서라든지 이런 책에 보면 이방인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참 믿으면은 핍박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사람이 남은 자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제 다니엘서에서 똑같이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회개의 메시지는 나중에 따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또 우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5분 쉬었다 갈게요.